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이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전, 즉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1절까지의 내용,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역시나 시험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험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시험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믿음의 시련에 관한 내용으로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는가 하면 기뻐하며 인내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항하여 기뻐하며 인내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 시험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에서 나왔던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고 보니 이상하죠? 그러나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험은 앞서 살펴봤던 그 믿음의 시련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한 시련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견뎌라 라고 권면을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단락으로서 우리에게는 또 믿음의 시련 외에 이러한 시험도 너희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가요? 네. 제가 궁금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 역시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참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행복하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아직 12절에서는 이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또 어떠한 종류의 시험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가 되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을 또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시험을 베풀도록 하는
시험을 악으로부터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믿음의 시련과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먼저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최종적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 역시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시험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 여전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떤 시험인지 나왔죠? 어떤 시험인가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 즉,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잔재에 있는 죄를 향한 지치지 않은 열망으로부터 발생한 육적인 욕심, 육적인 갈망, 육적인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하여 미혹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두 번째 시험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4절은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생생하게 풀어서 번역해 보자면,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한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듯이 욕심 또는 육신의 정욕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15절까지 이어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죄성 가득한 우리 마음속의 욕심, 갈망, 탐욕,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엇으로부터 속지 말라는 경고입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즉, 미혹해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욕망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시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인가요?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의 하와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아담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 하나 주셨죠.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하와가 했던 말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명령 총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뀌었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많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그 특별성이 하락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100% 죽는다. 이게 한 70%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뀐 것이죠. 즉, 이 명령의 명확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인데 하와가 삽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 말도 마라. 먹는 거는 고사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불만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와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먹으면 안 돼 였겠죠. 처음에는.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가로 바뀌었을 것이고, 이것이 진짜 먹으면 죽나 보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하시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고,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자 뱀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에 3장 4절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뱀은 낚싯바늘을 던졌고 하와는 그거를 덥석 물었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이리저리 끌려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와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면서 하와가 그것을 먹을 것을 몰랐나? 아셨으면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을 왜 괜히 만들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결국 사람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마 불경스러워 보일까봐 입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과 함께 이해함으로써, 그래,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따먹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계셨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창조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이 거짓말이 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알아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천지를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아담으로 데려오시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고 아담은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고대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대리자로서 에덴을 통치하는 실질적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선악과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담은 이 땅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인지하며 살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역시나 세월이 지날수록 이 생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곳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왕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 마음대로 하되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변두리도 아닌 정중앙에, 왜요? 잘 보이도록, 어디에서나 잘 보이도록.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그 선악과를 볼 수 있도록.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다,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피조물이지. 비록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피조물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신 은혜의 방편일까요? 당연히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 인간이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봐 오직 선하고 좋은 것, 우리를 위한 축복과 은혜의 방편들만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말해 빛들의 아버지, 즉 모든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오직 좋은 것들만 내려주신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다시 말해 천체에 있는 달과 해와 별,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에 의하여 모습이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첫 열매, 좋은 열매, 극상품 열매로 거두기 위하여 농부의 심정으로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리화해서 넘어가지 말고 시험을 참아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채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깨우기 위한 충분히 달콤한 죄악의 유혹들, 아주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과 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감각은 날마다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전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적당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가? 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는 혼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으로.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원래 면류관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류관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감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너무 쉽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겠지만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악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우리를 마중 나오시며 또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며 내가 너의 그 뜨거운 사랑 잘 받았노라. 때로는 나 역시 너의 그 고통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널 보며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노라 라는 칭찬과 함께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